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평안하심이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 중에 별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알퐁스 도데라는 분의 단편 소설입니다. 주인집의 양들을 돌보는 목동과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의 어떤 순수한 사랑을 그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내용을 소개해 드린다면, 외딴 곳에 홀로 떨어져서 주인의 양을 돌보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주인집 하인들이 양식을 가져다 주면서 그저 동네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것을 듣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양식을 전해주러 온 사람이 그가 마음속에 그렇게 흠모하고 있던 주인집 아가씨였습니다. 그 아가씨는 그 음식을 내려놓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동네에 큰 소나기가 내려서 건너가야 될 강물이 이제 불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 목동이 머물고 있는 그 산중의 막사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동은 자기가 외로울 때마다 그렇게 바라보던,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진 별들의 이야기를 그 아가씨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아가씨가 마음이 편해졌는지 그 목동의 어깨를 기대고 사르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목동이 그 아가씨가 행여 깰까봐 그저 움직이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이제 아가씨를 지키며 밤을 지새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이 소설을 처음 중학생 때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설렜는지,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안 되지만 그때 마음에 뒀던 그 여학생을 생각하면서 가슴 한켠이 설레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집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오겠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듯이 아름다운 사랑의 꿈을 키웠던 그런 기억이 남겨져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이 소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어릴 때 가졌던 그 감동을 떠올리면서 다시 읽었습니다. 여전히 그 주인공 그 마음속에, 그 주인공 목동의 마음속에는 그 아름다운 그 아가씨, 사랑스러운 그 아가씨가 여전히 눈부시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슴에 남겨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만 그 아가씨를 바라보면서 현실이라는 벽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26살인 대학생이 되고 보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40의 나이를 넘기고 정말 말하는 대로 내일이면 50이 될 나이가 되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소설을 읽어보았습니다. 전과는 또 다른 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때와는 다른 그런 해석과 상상과 이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 소설이 어떤 내용으로 바뀔까? 지금 이 세대에서 이런 소설이 쓰여진다면 어떤 내용으로 바뀔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의 변화 속에서 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삶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훨씬 더 세상의 때에 물들어 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감동이 다르고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젊을 때 읽었을 때가 다르고 나이가 지긋해졌을 때 읽는 그 본문의 이해가 달라집니다. 슬플 때가 다르고 기쁠 때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창 혈기가 왕성할 때에 읽은 이 본문은
있는 자들의 이기심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것을 비판하는 중요한 근거의 본문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읽은 이 본문은 성숙하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성도들을 체근하는, 교훈하는 중요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또 전혀 다른 이해를 하는 경험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어떤 필요와 어떤 그 유혹 앞에서도 정말 당당할 것만 같았던 그 20대의 그 용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물질 앞에서 내 마음조차도 어쩔 수 없는, 어쩌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담대하게 교훈해야 된다던 그렇게 외치던 권위 있고 용기 있던 가르침도 이제들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연약해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주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읽은 이 본문은 그저 신앙과 삶의 현실이라는 처절한 싸움터에서 그저 저로 하여금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본문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좀 말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도 좀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의 간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청을 그저 한마디로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주님께서 그의 청을 거절하신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그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 주님이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만한 능력이 우리 주님께 그런 지혜가 없으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다시 잘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어떤 해답을 지금 그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청함대로 물질을 주님께서 지혜롭게 나눠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혜롭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근본적인 탐욕의 문제가 해결돼야 함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자기의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찌하면 좋을까 궁리합니다. 그리고 그는 묘안을 찾아냈는데 지금의 창고를 헐어내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곡식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행복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보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쌓아둔 이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으로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갖지 못했기에 가진 자들을 향해서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그저 목소리를 높이며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읽게 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의 삶의 방법이 지혜롭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는 비록 자신의 재물에 좀 집착하고 있긴 하지만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땅은 정직하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는 밭에서 소출을 거뒀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땅은 일한 만큼 정직하게 그 결과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농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시면 지금 고추도 달렸고 오이도 있고 토마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지금 몇 번 얻어 먹기는 했지만 먹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찔립니다. 그 작은 고추 하나, 오이 하나 열리기 위해서 우리 그 장모님, 권사님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떼약볕에 나와서 흙을 걸러야죠. 잡초를 뽑아야죠. 물을 때 맞춰서 물을 줘야죠. 정직하게 수고한 것만큼, 하신 것만큼 지금 거기에 열매가 그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열매가 열린 만큼 두 분의 수고가 있고 땀이 있었습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지금 그가 소출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그의 수고의 결과였습니다. 마땅히 거둘 수 있는 결과였고 열매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고해서 거둔 것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그것을 이제 보관하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지혜로운 생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다는 이 단어, 어원적인 의미가 생각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각 없는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 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부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인생의 계획과 목적과 모든 것이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저 온통 자기 자신으로, 자기라는 말로, 나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살아가는 이유가 자기 자신입니다. 온통 자기 자신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질을 허락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물질을 허락하신 그 특권과 사명으로 인해서 이웃에 대한 배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것, 그것이 자기의 관심입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서가 있다면 사복음서 외에 하나가 더 있을 텐데 내가 복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손에 있는 물질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쌓아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내가 준비하면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차마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가진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질의 준비로 미래가 보장되고 행복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끝날 날이, 그 죽음이 임박해 있고 자기의 재물로는, 자기의 소유로는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 재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이 땅에 쌓았습니다. 자신도 영원하고 그 물질도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며 나는 부유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유가 아니고 어리석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그 이유는 지금 형의 재산,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재산을 나누게 하라는 그 사람의 탐심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산을 나눠 달라고 주님께 나와 간청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물질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넉넉함과 편안함 그 정도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간청할 것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주님을 우리 삶의 몇 푼이나 좀 더 보태주시는, 우리의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 땅의 문제 정도나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의 도우미로 믿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 속에 보여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서도 그저 우리의 탐심을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의 주님으로 알고 나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땅의 삶으로 끝날 삶이 아니기에 비유로 이 말씀을 그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은 탐심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도 영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물질의 문제에 국한되어서 주님을 그저 값싼 도우미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정말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구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탐욕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탐욕을 버리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목적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삶의 목적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의 목적과 나의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부터 일어나는 그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루는 제가 섬기던 그 집사님, 그 아기가 한 2살이 채 안 된 아기가 심장에 수술이 생겨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아기를 위해서, 수술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커튼 하나 사이로 옆에 침대에 한 중고등학생, 한 고등학생이 채 안 된 어린 학생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마지막을 지키던 그 가족들이 그저 울부짖습니다.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연로하신 할머니가 그 의사들의 옷이 찢어져라 매달리면서 애원을 합니다. 매달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애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달라는 거 다 줄 테니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아니, 나를 데려가도 좋으니 내 애를 좀, 내 손자를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그날 그 아이는 호흡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 커튼 하나 사이로 생명과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깨달음입니다. 아, 우리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야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탐심에서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10의 1을 드림으로 10의 9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용하겠다는 약속과 결단을 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표,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용하겠다는 것을 결단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11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탐심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탐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그 재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고 이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주머니에 있고 내 통장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건강하다고 해서 이 건강이 내 건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쌓은 것이 내 것입니다. 주를 위해 드린 것, 그것이 내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푼 것, 그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했지만 전임 교역자로서 20여 년이 넘는 시간을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20년쯤 되었으면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하고 좀 편해질 만도 하지 않겠는가. 처음 교역자의 길을 시작했을 때 저는 참으로 거침없는 설교자였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성도들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성도들 앞에 가차없이 원칙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쩌면 가장 힘든 사역이 바로 설교의 사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이해는 더 깊이를 더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삶의 이해도 더 넓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긴 한데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경청자가 바로 저 자신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에 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제 부족이 자꾸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순종을 선포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사람이 저 자신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에 설교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설교가 한번 전해지고 한번 들려지는 소리로 끝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기에 설교자가 된다는 것이 힘들고 설교한다는 것이 힘들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 점점 힘든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기에 설교하는 것이 어렵고 설교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고민과 싸움과 결단이 있어야 하기에 설교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점점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과 결별해야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과 싸워야 하고 세상의 불의와 싸워야 하고 그 갈등 속에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힘들고 설교 듣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철저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신앙과 삶의 현실에서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갈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설교 듣는 것이 힘들고 설교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이 설교자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전에는 준비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이 강대상을 내려가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제 자신인 것을 깨닫기에 설교하는 게 두려워지고 설교하는 게 힘들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현실 사이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편안하고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탐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유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 이 부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현실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과 결단이 우리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그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이 설교자의 고통만큼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고통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 음성 앞에 결단하고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